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시기 참 길도 미끄럽고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 예수님 물론 주인공입니다. 근데 성탄절에 예수님만큼 많이 우리가 회자되는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매주 우리가 반복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 기독교 진리의 5가지 핵심 메시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가 바로 마리아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일 못 믿으면,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과학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지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문제지 증명해라, 증명 못합니다. 누가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뭐냐면, 굳이 저렇게 힘든 방법으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짠 하고 나타날 수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당연히. 왜 못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안 오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 신라의 설화가 박혁거세 어디서 깨났습니까? 알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게 사실일까요? 만든 얘기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뭐 힘들게 비상식적으로 처녀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말고 알에서 태어났다, 그럼 좀 낫지 않을까요? 굳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까?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왜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없어요. 근데 왜냐고 묻는다면 답이 있어요. 자, 인간의 문제가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거 연구하느라고 많은 이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쏟는데, 코로나 지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질병이 또 와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인류의 복지 문제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공평하게 부유하게 살 건가? 그게 경제 문제가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걸려있는 문제가 인류의 문제죠. 그게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똑같은데 어떤 운명이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억울하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유전자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억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생활을 보시고 삶을 보세요. 여러분 자범죄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태어났지만 죄를 평생 여러분이 선택해서 짓는 죄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 뭐 죽으면 누구나 다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피할 수 없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예수 믿으면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죽음인데 영적 죽음,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경제 문제, 또 여러분의 어떤 이 건강 문제, 그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으시죠? 어떻게 될지 확정을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안다면 이미 늦었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해결이 못 되고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책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 대신 누가 죄값을 치러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의 원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속의 원리.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죄를 값을 치러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 죄를 대속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 장로님이 기뻐해야 될까요? 웃어야 할까요? 둘 다 똑같은 말이네요. 네. 기뻐하지도 웃지도 마세요. 왜? 저도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제가.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제가 대신 대속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도 죄인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대속할 자격이 안 돼요. 어느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되느냐?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첫 번째, 일단은 인간이어야 되죠. 저처럼 여러분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뚝 떨어졌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깨어났다, 인간이 아닙니다. 물에서 솟았다,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은 무조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 아니 근데 역사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있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엄마 아빠의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임신이 된 상태에서 나야, 그래야 죄의 유전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면 한번 다시 반복할까요? 네, 이해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 인간을 묻는다면 여러분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야 죄 없는 유일한 인간,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저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면
이것은 비상식, 비과학,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면, 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이 일에 협조할 것인가요? 누가 이 일에 협조할 것인가? 자, 여기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신다면, 자, 여기서 자원해서 제가 할게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다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결혼하셨어도 저걸 자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 지금도 손가락질 받지만, 그때는요 돌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쥐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막을 것인가?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누가 달아요? 근데 누가 달아요? 방법은 나왔지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자, 이게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것이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쏙 지나가는 얘기로 이 이야기를 들릴지 몰라도 마리아의 순종 여러분 같으면 쉽게 못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중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뭔 소리인지 지금 마리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가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윗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야 은혜지,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다 또는 축복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무슨 뜻일까? 아직도 마리아는 이해는 못했지만 이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장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구속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게 널 통해서 태어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일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일까요? 부담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 이 위대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근데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동참시켜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들어서 이 일 저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 영광에 동참시켜주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은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내용이 31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듣고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제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근데 네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리고 이름까지 말합니다. 예수라고.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게 이수스, 헬라어로 이수스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예슈아,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슈아. 예슈아는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비록 처녀고 결혼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넌 애를 낳아야 돼. 근데 그 애가 그냥 애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야. 할렐루야.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자를 낳다니.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예슈아 똑같은 이름이고 호세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받습니다. 애를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다. 자, 두 번째 마리아에게 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애를 낳을 텐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도 아들이 있구나, 딸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욕하지 마세요. 개를 낳습니다. 그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 생물학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구원자를 낳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낳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세 번째 33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낳을 이 아기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구세주를 낳을 것이며 하나님을 낳을 것이며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의 왕.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아 할렐루야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네 하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대단한 일을 내가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왜 해? 그리고 나 돌 맞아 죽을 텐데.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이 제목은요 쉽게 뽑은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찾는데 마리아가 쉬워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감수하고 순종한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고민합니다. 근데 결국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34절, 그가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천사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애 낳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리아가 정말 걱정된 일이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구약 율법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럼 돌 맞아 죽었습니다. 자,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괴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계명을 몰랐을까? 철저하게 유대율법을 배운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요셉과 정혼까지 했습니다. 정혼의 개념은 1년 후에 결혼하는 약혼의 개념이지만 정혼한 그 1년 동안은 사실상 결혼한 거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으로는 있지만 1년 후에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애를 가져요? 요셉이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문제였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겨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천사가 또 설득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길래 그는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야,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을 생각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하시고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자꾸 인간의 일로 생각해요. 착각해요. 교회 일,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거 사람의 일인가? 교회 일인가? 목사님 시켜서 하는 일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겠네.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힘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37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천사가 마지막으로 날린 멘트예요. 마리아야, 네 생각에는 어렵지만 인간적으로 솔직히 좀 고뇌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고 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순종은 뭐냐? 믿음의 열매예요. 제가 목회도 하고 사역도 선교도 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관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평가하느냐? 그분의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저는 주님 죽을 만큼 사랑해요, 말은 무슨 말인지 못해요. 제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요. 함께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으니까 천사가 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버려요. 이미 대화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한 중요한 말, 주의 여정이오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이 뭘까요? 종.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종, 하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 복종하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와 그러면 오는 거고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둘로스에겐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기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스케줄이 없어요. 둘로스에게는. 그러니까 주인의 스케줄에 늘 대기했다가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예 하고 하는 게 그게 둘로스예요. 그럼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누구로 여겼느냐? 내가 둘로스구나. 물론 여성형으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면 둘레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노예구나. 나는 24시간 대기조구나. 대기했다가 이거 해 그럼 그거 하는 자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돌을 맞아 죽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구나.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걸 여태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크게 번민하셔야 돼요. 무슨 번민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일 이런 어려운 주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따라하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남자들은 하지 마시고 여자들만. 주의 여종이오니. 남자들만 주의 남종이오니. 다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메시지예요. 복종하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둘로스는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여기세요?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둘로스예요. 자기를 둘로스 이상으로 보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이제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나요. 45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 마리아를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6개월째인데 마리아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은 너 마리아야, 너 복이 있다.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뭔가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믿는 게 입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걸까요? 여기서 믿다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헬라어는요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맡기고 위탁하고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버려요.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 순종 안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의 순종의 비밀은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 믿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 생각엔 좀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다 보면 주님이 저에게 좀 무리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라,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에 주님 요건 좀 곤란한데요, 조금 과한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라고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순종 없는 믿음이 너무 인정을 받아요. 순종은 없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목사한테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 때문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감당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을 믿음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마리아와 순종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저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뭘 요구하실 때 비록 내 생각에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